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근심, 걱정, 염려, 고난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문제가 2000년 동안 아브라함 BC 2000년 전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블레싱 축복 카비넌트 축복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의 머릿속의 구원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스라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몇 년 동안이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듣고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 세계가 유대인들의 주장에 구원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모세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뭘 외치고 있으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거저 은혜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통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사마리아가 구원받기 시작했고 로마가 구원받고 갈라디아, 에베소가 이거 다 이방인들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참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다시 구원론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유대교의 뿌리를 둔 거였구나. 자, 우리도 내가 이제 율법에 순종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을 얘기할 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눈에다가 그림을 제시하듯이. 그리고 아주 꾸짖는 어조로 어리석다, 어리석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다고 꾸짖습니다.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니들 보지 않았느냐? 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그리고 누가 너를 꾀더냐? 꾀더냐는 너 무당집 갔었냐?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너 마귀한테 꼬였냐? 너 마귀의 주문을 외웠냐? 그 정도로 지금 심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너 마귀의 주문을 외우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느냐? 뭐가 어리석다는 겁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야, 구원은 듣고 믿음이라 단순할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분명히 구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이것은 그들에게는 분명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에 있지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구원받을 때 첫 장면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면 틀렸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틀렸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성령 받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맨 처음에는 성경 기록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방언이 터쳐나왔어요. 이게 최초로 기독교가 성령 받는 모습입니다. 들리고 보고 그리고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알죠? 어떻게 해가지고 유대교 따라서 이스라엘로 개종하고 행위를 해서 아니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그 다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다음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구원을 전했어요. 그들이 믿었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했죠.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안수를 했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도요 보였어요. 들렸어요. 시몬이 마술사가 따라다니던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눈을 들여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보였어요. 성령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이 어떻게 듣고 믿었더니 그 다음에 인류 최초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구원받지요. 그때 구원받을 때 성령이 마시는 거 보고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언제요? 말씀 선포할 때, 그걸 듣고 믿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같이 온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우리 공부 잘했지요. 사도행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변화, 변천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초기와 사도행전 후기가 틀립니다. 그러나 맨 처음 사건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을 때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가 구원받고 성령 받을 때 그 주체는 다 베드로였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때는 성령 받는 것이 보였어요. 불의 혀같이. 그 들렸어요. 바람속같이 바람처럼. 그리고 그들이 받은 걸 갖다 방언하는 것 보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분명히 듣고 믿음 아니냐? 그럴 때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 받지 않았냐?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또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 두 번째 이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파고들아 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보들이에요. 제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도 그거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행위로 나가려고 하는지 저 자신부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보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을까요? 저는 이 근본이 흔들리니까 받은 구원이 이 은혜라는 것 행위하고 자꾸 믹스되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로 보면 Are ye so foolish, having begun in the spirit, are ye now made perfect by the flesh?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시작은 그렇다고 하자. 왜?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그들이 방언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성령 받았다는 걸. 그래, 시작은 그렇다고 하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고 하자. 그러나 perfect, 완전해지려면 율법 지켜야 돼. 요겁니다 지금. 요가 또 들어왔어요. 유대교에서. 그럼 율법은 뭔데? 물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 때,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율법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지난 다음에 모세 때 율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율법으로 구원받고 의인 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은 그때 왜 줬냐? 초등학문으로 사람들이 너무 악해진 거.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그 후에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유대교에서 뭐라고 지금 귀를 간지르느냐면, 그래도 너 구원받은 거 설명해봐, 증명해봐. 그 증명이 너 율법 지키는 거야. 너 perfect, 완전해지려면 율법 지켜야 돼. 그렇듯하죠.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아 그래 그거 다 가자. 너 구원받았다 다 가자. 그럼 너 아직 immature. 너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성경 공부하고 율법 배워서 율법 행해.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너! 야, 이 바보들아. 시작은 성령으로 해놓고 너 율법을 행위로 마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너무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 안에서 부부로 맺어지면 시작도 믿음으로 끝도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례할 때마다 쓰는 말 아닙니까? 주례식에서. 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다면 영원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결혼은 죽음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믿음으로 시작돼가지고 환경으로 행위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목자를 누가 세운다고요? 성령이 세우신다. 성령이 세운 목자요. 성령이 자기 피로 세운 그 교회를, 양떼들을 보호하게 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믿음으로 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붙들었던 그 말이라면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증거할 때마다 한편으로 느껴지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에서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편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죽을 고비 넘기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와이프가 그랬다면서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맨날 초장 집사람 같소? 예수님이 죽기라고도 하셨어.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왠지 저에게는 믿음으로 아니면 못 산다 이렇게 들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버티십니까? 아프실 때 뭘로 버티십니까? 의사의 처방으로 버티십니까? 예. 믿음으로 버티십니다. 교회도 힘들 때 뭘로 버티십니까? 믿음으로.
저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이어야 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무슨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이 믿음이었으면 과정도 믿음이고 결과도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과 성화는 모두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숙되는 것은 행위로, 아니 그런 건 없다. 세 번째, 왜 구원이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받는다는 것인지. 세 번째, 너희가 이같이 받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야,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핍박을 받았고 왜 고생을 했고 힘들었느냐? 율법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킨다고? 아니지 않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찬양에서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마다 다른 십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안 들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적발되는지. 똑같이 거짓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잘 넘어가는데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 드러나가지고서 공격을 당하는지. 똑같이 경복궁 밑에 담을 갖다가 담벼락 밑을 기어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스케이트 타는데 딴 애들은 안 걸리는데 왜 나만 걸리는지. 똑같이 중앙청 앞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은행을 따는데 딴 애들 다 도망가는데 나만 왜 경찰에 또 걸리는지.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니까 이런 예화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주인이 하인을 나무랍니다. 야, 너 크리스천이라며? 근데 네 인생을 봐라.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드냐? 뭐 되는 일도 없고. 나 봐라. 그 주인이 자랑합니다.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자고 잘 먹고. 그랬더니 하인이 이런 예화를 든다면서요. 주인님, 어떤 사냥꾼이 노루 사냥을 나갔습니다. 한 마리에게 쐈는데 그 노루 딱 한 발 맞아 죽었습니다. 또 한 놈을 쐈는데 조금 빗 맞아갖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냥꾼이 누구를 쫓아갈까요? 누구를 쫓아갈까요? 했더니 그 주인이 당연히 죽은 놈은 놔두고 저거 도망가는 놈 쫓아가겠지. 주인님, 저 죽은 노루는 바로 당신입니다. 살아있는 건 저. 무슨 얘기입니까? 예화합니다.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지옥 가는 놈 공격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서 지옥 가라.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고 얘기합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기독교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초기 200년, 300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왜 박해받았습니까? 단 이유 하나, 예수 복음 듣고 믿었다고. 지금 그 얘기 사도 바울이 합니다.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쉬운 말로 기적이, 이런 얘기입니다. 슈퍼내추럴한 사건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당시에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정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의 그림자만 비춰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가져도 병이 낫고, 베드로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요바에서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사건. 사도 바울이 가서 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게 독사가 물려갖고 저 친구 이제 죽는구나. 죽긴 뭘 주고 안 주고. 정말 독사구나.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너희들 알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됐냐? 아니지 않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어떤 사람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법칙에 의하면은 행위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구약에서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믿으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장 8절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이 모든 백성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어디서? 구약에서, 하박국에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에서, 하박국에서 얘기하고 신약에서 3번 얘기합니다. 지금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나왔고, 조금 전에 소개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왔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또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불의한 사람들은,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못 산다고 저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근심될 때, 염려될 때에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 어디서 옵니까? 행위입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실컷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성숙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되려면 내가 행위다. 아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암송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암송하십니까? 오늘 찬양 가사를 보면 거의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 복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오늘의 메시지를 갖다가 받아들이셨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으셨으면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일을 대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병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갑니다. 왜?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공로 외에는 어떠한 나의 행위로도, 어떠한 나의 구제로도, 어떠한 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못 나갑니다. 쭈그리고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종말도 결론도 우리가 들은 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저 수정 같은 하늘나라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